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는 4월의 주일 아침,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전해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와 우리 삶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거나 어둠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살아 움직이며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그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던 밤 조용히 식어가던 희망 무너진 시간 속에서 눈물로 채운 그 자리엔 아무 말도 남지 않았고 다쳐버린 마음처럼 세상도 멈춘 듯했죠. 그때 희미한 새벽빛 조용히 스며들 때 사라진 줄 알았던 이름 다시 들려오고 살아있는 그 이름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 닫혀있던 무덤을 넘어 다시 우리를 부르시네. 살아있는 그 이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어둠을 지나온 그 빛이 오늘 나를 살게 하네. 돌문이 열려있던 그곳 아무도 없던 빈 무덤 끝이란 믿었던 이야기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해. 두려움에 떨던 마음 놀라움으로 바뀌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길이 다시 눈앞에 펼쳐져. 죽음보다 크신 사랑 그 이름을 부를 때 닫혀있던 내 안의 밤이 빛으로 깨어나고 살아있는 그 이름 절망을 넘어선 그 능력 묶여있던 모든 시간도 자유롭게 하시네. 살아있는 그 이름 어제 나를 새롭게 해 다시 시작할 이유로 내 삶을 채워주시네. 말없이 흘린 그 눈물 십자가 위의 사랑 끝이라 생각했던 순간 가장 큰 시작이 되어 지금도 나를 부르는 그 살아있는 음성 예수의 그 이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살아있는 그 이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빛 어둠 속에서도 나를 향해 길을 비춰주시네. 살아있는 그 이름 내 삶의 이유가 되어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는 살아가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바람꽃 14번째 주인공이신 이성규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담긴 기억과 선택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남긴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에 아들은 어려운 과정을 마치고 육군 대령으로 영예 제대했습니다. 그러나 제대 후에 직장이 큰 문제로 부상하자 우리 부부는 2018년 11월 1일에서 21일까지 3주간 동안 AKMC 다니엘 기도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아들과 그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2가지 직장 오퍼 중 이사들끼리 모여 그룹으로 근무하는 코퍼레이션을 택했고 2년의 견습 기간을 거쳐 지금은 그들과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의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명의 자녀 키우는 것만도 힘들 텐데 힘든 의사 공부까지 한다고 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하게 잘 마치길 바랍니다. 저의 딸 이름은 엘리사 정미리입니다. 딸은 데디스걸입니다. 저와 딸의 관계는 너무 돈독해서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딸은 의사가 되려고 생각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어 USC 대학 약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딸은 변호사 박성욱과 결혼했고 지금은 롱비치에 있는 퇴역군인 병원에서 임상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토끼 같은 2명의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배려심이 많고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딸은 6살, 아들은 4살 때 병원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이 딸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의 흐뭇한 표정과 아들의 평안한 모습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또 딸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딸이 USC 대학원 약학과를 다닐 때 이상하게도 딸의 몸 상태가 나쁘고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날 오후에 아내와 함께 딸을 위해 기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딸의 건강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딸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했습니다. 딸은 이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딸은 얼마 동안 공부하고 일하느라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딸이건 아들이건 누구든지 먼저 임자가 있는 사람을 결혼시키겠다고 했는데 동생인 아들이 먼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딸이 내심 서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딸의 생일날 아내는 누구든지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을 무조건 사위로 맡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꿈의 교회 같은 건물의 앞들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밝은 빛을 발하는 십자가가 있었고 그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첫 번째 사람이 지금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딸은 그 사람을 만난 지 3년이 되도록 결혼말이 없다가 조바심이 난 아내의 재촉으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결혼식을 할 교회가 보통은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마침 취소하는 사람이 있어 자리가 있었고 피로연 장소도 연결이 잘 되어 결혼식을 잘 올렸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80세가 넘어서면서 새로운 말씀 묵상의 은혜를 체험하며 저의 삶의 황금기를 누리며 삽니다. 이 방법은 성경 말씀을 총괄적으로 휘어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이 묵상 기도를 저에게 전수해 주신 귀한 2분 목사님은 강성도 목사님과 김인용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들로부터 저는 많은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치 큰 망을 바다에 던지고 고속으로 달리는 배에서 많은 고기를 수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의 말씀 묵상 방법을 다음과 같이 5개 항목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한 번에 성경 말씀 한 장을 선정하여 3번에서 5번 정독합니다. 묵상 대상은 신약이 더 흥미롭습니다. 둘째, 내용이 비슷한 구절들을 한 소재에 묶습니다. 즉 1절에서 15절은 첫 번째 그룹, 16절에서 30절은 두 번째 그룹, 31절에서 50절은 세 번째 그룹을 묶어 놓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미 소주제가 그룹 앞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가 더 유용합니다. 셋째, 각 그룹마다 제일 대표적인 구절을 말씀 묵상으로 선택합니다. 넷째, 이제 각 그룹의 선택된 내용을 대변하는 한 절을 찾아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말씀 묵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이때에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에 적용하며 기도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83년부터 2018년도까지
LA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중보기도를 인도했던 것이 이 묵상기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의 삶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무술훈련입니다. 2001년 3월 FA로 직장을 바꾼 후 이장 문제와 더불어 건강관리에 변화를 일으킨 것은 송기만 무술사범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무술훈련이었고 12년 동안 계속된 훈련을 바탕으로 그 후 16년 동안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중단했다가 2021년 12월에 여러가지 건강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호전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비법을 전수받음으로 건강유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중국 한 가정에서 4대 제너레이션으로 전승된 무술사범이 6.254변 때 독신으로 한국에 와서 송기만 사범 5대를 5살 때부터 평생을 가르치시고 별세하신 귀한 가정 전통의 무술 훈련입니다. 직장 동료들로부터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일,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80세에 느낀 것은 영적인 최고의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영적인 삶의 과정과 변화되는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또 전수하고 싶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그리고 7명의 손자와 손녀들에게 또 이어지는 많은 후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가족의 전통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후손들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도받는 승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또 부모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는 것을 알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는 멘토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를 연결하기 위해 매월 또는 형편에 따라 온 가족 13명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시작한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줌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조금이나마 나누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중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를 돕는 기도팀에게 우물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수구 시설이 없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몸도 씻고 볼일도 봅니다. 그 물이 내려오는 과정과 아래에서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물을 쓰다 보니 물이 오염되고 기생충과 균들이 많아서 건강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사역에 관심이 있었지만 우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해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소망 소사이어티가 우물 파기 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아내의 80회 생일 기념으로 첫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우물은 아들과 딸의 생일 기념으로 팠는데 아마 그들에게 어떤 생일 선물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우물은 소망 소사이어티의 500번째 행운의 우물이자 우리 식구 모두에게 특별한 우물입니다. 한 우물이 1000명의 마을 사람들에게 생수를 먹일 수 있다고 하니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수입니다. 우리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평생회원으로 가입했고 차드 장학 사업에도 동참해서 한 어린이를 1년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후원하는 $30은 한 명의 학생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제공하고 정부에서 주는 적은 선생님 봉급에 보탠다고 하니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앞으로도 소망의 사역을 힘이 닿는 대로 도울 생각입니다. 욥의 기사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부활과 같은 이야기 한 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위에서 돈을 벌며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는 배를 삼킬 듯 몰아쳤고 배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놀랍게도 그 배는 침몰하지 않았고 그는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구나. 그는 결국 노예무역을 그만두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목회자가 되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 곡의 찬송가를 남기게 됩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찾았고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단지 오래전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을 만드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한 문장을 기억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조용한 밤이 내려오면 내 마음도 선명해지고 숨겨왔던 수많은 말들 그제야 떠오르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순간들 아무도 모를 것 같던 내 작은 흔들림들 그때 문득 입술 위에 흘러나오는 한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내 어둠을 비추고 너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 무너진 내 마음 위에 조용히 빛을 비추고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멀게만 느껴졌던 그분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안아주시네. 익숙해진 나의 하루 속에 다시 흔들리는 마음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조금씩 지쳐가고 있죠. 아무도 모르게 쌓인 작은 눈물의 시간들 그저 견디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던 날들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다시 부르게 되는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를 다시 일으켜 너의 이름을
조금씩 열려가고 너의 이름을 부를 때 포기했던 내일의 자리도 다시 살아갈 이유로 조용히 채워지네. 말없이 내 곁에 계셨던 늘 같은 그 사람, 돌아서던 나의 시간에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이제야 알 것 같아. 나를 붙들고 있던 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데려온 걸.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변함없는 사랑이 다와 길을 잃은 나의 걸음도 다시 빛을 향해 가고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삶이 노래가 되어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는 살아가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큰 그림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혁신적인 경영자 중에 존 스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브라운 대학교와 유펜을 나오고 펩시 회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펩시에서 펩시 챌린지라고 하는 혁신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성공시키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1983년도에 그의 나이 55세 때에 애플 컴퓨터 회사에서 그를 영입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애플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 반면에 펩시는 전 세계 브랜드가 알려진 큰 음료수 회사였습니다. 당연히 펩시에 머물려고 하지 누가 신생 회사인 애플로 가겠습니까? 그때에 그를 초청했던 스티브 잡스가 존 스칼리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은 생애를 설탕물 만드는 일로 보낼 것입니까? Do you want to sell sugar water for the rest of your life?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에 설 것입니까? Or do you want to come with me and change the world? 이 한마디 말에 스칼리가 도전을 받고 애플 회사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3년부터 93년도까지 애플의 CEO로 재직하면서 매출을 10배 이상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려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이나 자신의 안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큰 안목을 가지고 더 큰 비전에 참여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기업인들도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도전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과 제가 좁은 안목에서 눈앞의 것만 바라며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더 큰 그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며 인류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입니다. 아신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멸망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탄식할 정도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것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홍수 후에 열국이 나누어지면서 동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인류가 어디에서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었나요? 신할 평야였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까지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대적하게 된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바벨탑 무너지고 말았지만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대적하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바빌론 종교의 시작이고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인 것입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림의 핵심이죠.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오심과 이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속 드라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속 드라마는 그냥 랜덤리 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청사진을 만드셨어요. 블루프린트를 만드시고 준비하신 계획을 따라 그것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사진을 잘 깨닫고 그 계획에 참여하게 될 때에 똑같은 인생을 다 살아도 아름답게 수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는 5월 10일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리는 특별한 자선 콘서트가 열립니다. A 마더스데이 오브 뮤직 앤 메모리라는 제목으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어머니와 딸, 그리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민 1세대 어머니들의 삶과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키워낸 그 숭고한 여정을 함께 돌아보며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머니들, 가족이 없어 외로움 속에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 그리고 홀로 자녀를 키워온 싱글맘 등 모든 어머니들에게 위로와 따뜻한 힘을 전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자선 콘서트에는 퍼시픽 심포니 악장 데니스 김, 이코에코 앙상블, 카마 어린이 합창단, 소프라노 주정은, 그리고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가 출연. 무대에서 그 시절 그 노래를 중심으로 가곡과 동요, 팝송, 찬송가 등 어머니 세대의 추억을 담은 다양한 곡들이 선보여집니다. 아르모니아 뮤직그룹과 UCI 치매 및 뇌질환 연구센터, UCI 마인드, 소망 소사이어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자선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되며 마더스데이인 5월 10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UCI 바클레이 극장에서 열립니다. 좋아하는 음악은 치매에 걸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가장 끝까지 기억 속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번 마더스데이 오브 뮤직 앤 메모리 콘서트가 엄마와 함께 엄마의 시간 속으로, 엄마의 노래 속으로 들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랫동안 기억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콘서트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소망의 시간을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둡고 막막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